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8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신약성경 212페이지가 됩니다. 새 달을 시작하는 첫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달 온전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8절 말씀을 천천히 두 번 반복해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시 한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비전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비전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덧 2025년 전반기의 마지막 달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월 진짜 빠르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성경 암송도 500절 중에서 이제 내일부터 400절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샬롬들 하셨는지요? 6월을 시작하는 오늘은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 얼굴을 보면서 얼굴이 환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대되는 얼굴들을 축복해야죠. 우리의 모든 문제들, 상황들, 무거운 짐들 주님께 다 올려드리고 맡겨드리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5월 한 달은 어떤 달로 정했었냐면 초청 대상자를 찾는 달로 정하고, 첫 주에는 아름다운 발,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어떤 발인가, 둘째 주에는 초청은 성경적인 전도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 지금도 초청은 됩니다 라는 설교 후에 초청 대상자 찾기 카드를 다 나눠드리면서 그 카드에 초청 대상자 이름을 쭉 하여튼 생각나는 대로 누가 됐든지 다 써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마지막 주에도 지금도 초청은 됩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그 초청 대상자 찾기 카드에 그 이름들을 막 쓰려고 하니까 까맣게 잃어버렸던 사람들도 생각나지 않던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주변에 거의 목사님들밖에 없는데도 찾고 찾다 보니까 그래도 한 13명은 채우게 되더라고요. 여하튼 이제 오늘부터는 6월 시작됐잖아요. 오늘부터는 그 카드에 빼곡히 쓰여진 그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떠올리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담아서 그분들에게 연락하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섬기면서 관계 맺기를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7월 6일 새가족 초청 축제 당일에는 그분들이 이 자리에 초청되어서 이 자리가 진짜 축제의 자리가 되고, 그 중에서 예비된 영혼들은 성령님의 역사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최고의 6월을 만들어 가 보십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은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본격적으로 이방 다른 나라들 타 국가로 이방 선교의 사명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이름하여 제1차 선교 여행 장면이죠. 그들은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해서 실루기아로 가서 배를 타고 그리고 구브로 섬으로 가서 살라미 지역과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고 다시 배를 타고 북쪽 육지로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까지 올라갔습니다. 한번 지도 좀 보여주실까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른쪽에 보면 이스라엘이 보이죠. 지중해 옆에 그 이스라엘 위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거기가 지금 바나바와 이 바울이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이방 선교를 시작하는 지역이 이스라엘 그 위에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빨갛게 써 있는 그 지역이고 거기에서 지중해 쪽으로 내려오면 실루기아라고 하는 글씨가 있는데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리고 섬이 보이는데 빨갛게 써 있는 그 섬 이름이 구브로 섬입니다. 그 구브로 섬에서 사역을 하고 그 북쪽이 어디냐면 지금 터키 튀르키예 땅입니다. 그 튀르키예 중부 지역쯤 되는 그 빨갛게 쓰여 있죠. 비시디아 안디옥 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비시디옥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은 오늘날 터키 튀르키예의 아나톨리아 고원지대에 위치해 있는데 현재는 그 지명을 뭐라고 부르느냐 얄바츠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절 읽었는데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PPT로 다시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어떻게 해요? 다 믿더라.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도 해야 할 것이 뭡니까? 바로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게 하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PPT 또 한 번 더 올려보면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안 될 수 없는 전도. 다시 한번 안 될 수 없는 전도.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깨달음과 함께 위로와 회복과 도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 제목을 다시 보면 안 될 수 없는 부정어가 두 번 들어갔어요. 한번 올리면 부정 안 된다 부정이죠. 또 없는 또 부정이죠. 부정 플러스 부정은 긍정인데 긍정 중에도 절대 긍정입니다. 반드시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전도는 안 될 수 없다. 오늘 제목은 전도는 반드시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땅이 좋지 않아도 씨를 뿌리고 또 뿌리면 수확의 차이는 양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수확이 있듯이 아무리 오늘날 시대가 변했다 타락했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작정된 자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부터 전도가 안 될 수 없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가 안 될 수 없는 이유를 PPT에 보면 첫 번째는 전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누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버지께 곧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는 거죠.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게 된 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전도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이 말은 바울이나 아볼로가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양육했지만 믿고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근본적으로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사람이 하면 힘들고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쉽고 안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부산의 어느 교회 권사님 간증인데요. 자기는 절에 열심히 다니던 보살이었는데 어느 날 보살들이 입는 그 회색 옷 있잖아요. 그 회색 보살 옷을 입고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그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 이거 믿지 말고 이거 믿으세요 그러더래요. 새끼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이거 믿지 말고 이거 믿으세요 그러더랍니다. 그 뒤로 이분이 집에 갔는데 계속해서 그 생각이 나더래요. 야, 이 새끼손가락 이거 믿지 말고 엄지손가락 이거 믿으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뭘까라고 계속 그 생각이 나고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새끼손가락은 이분이 생각하던 중에 야, 그럼 새끼손가락은 그렇게 듣던 그 미신, 잡신, 귀신 이런 게 새끼손가락이고 엄지손가락은 최고의 신, 살아있는 신, 하나님이라는 그 말인가? 이런 뜻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한 번은 자기 발로 스스로 가까이에 있는 교회에 나갔는데 그렇게 편안하고 나가자마자 그렇게 편안하고 눈물이 나더래요. 그 뒤로 자기가 믿어야 할 분은 하나님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됐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전도 방법이 비록 시시해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초청해 봅시다. 50명 초청됩니다. 아멘. 어느 개척교회 이야기 하나 더 해볼까요? 어느 목사님이 저 전라도 해남이라는 곳 있잖아요. 그 해남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전도지를 돌리면서 길거리에 나가서 외치기도 하고 2년 가까이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단 한 명도 전도가 되지 않더랍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결국 이 교회 개척 포기하고 교회 문을 닫을까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곳 해남에 온천이 터져서 외지 사람들이 땅을 사서 그 온천 개발을 하게 됐는데 어떤 분이 거액을 투자해서 온천 목욕탕을 짓고 나서 대박을 꿈꾸면서 개업을 앞두고 그 지역에서 용하다고 하는 소문난 점쟁이를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그 점쟁이가 사장님은 개업이 문제가 아니라 이 목욕탕에 오는 첫 손님이 죽어서 나갈 겁니다. 라고 하더래요. 이 소문이 금방 온 동네에 퍼지게 되니까
아무도 목욕탕에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대박은커녕 쪽박차게 생겼죠. 망할 판이었습니다. 그때 목욕탕 사장님이 우리 목욕탕에 첫 번째로 오시는 손님에게는 내가 상금을 주겠습니다 라고 상금을 걸었대요. 그래도 아무도 오질 않았는데 그 소문을 들은 그 개척교회 목사님, 문 닫으려고 하던 그 목사님 부부가 우리가 첫 손님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사장님은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땡큐죠. 그렇게 해서 그 목사님 부부가 첫 손님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첫 손님이 목욕탕에 들어갔다는 이 소식이 온 동네에 또 동네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야, 저 목사님 부부가 진짜 살아서 나올까? 모두가 궁금해서 목욕탕 앞으로 막 몰려왔다는 거죠. 목사님은 그 큰 남탕 목욕탕을 독탕으로, 사모님은 그 큰 여자 목욕탕 그 큰 데를 독탕으로, 서로 독탕에서 목욕을 잘하고 나오는데, 나오면서 이분들이 그냥 찬양을 하면서 나오더래요. 뭐 살아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기다리던 그 주민들이 야, 안 죽었다, 하나님이 이겼다, 하나님이 진짜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여보 우리도 교회 한번 가볼까?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라는 분위기가 서서히 되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그 해에만 14가정, 그 시골 마을에 14가정, 자녀들까지 하니까 무려 50명이 출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7월 6일 새가족 초청 대축제에 50명 초청 충분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제 플리마켓 하는데 거기서 하는데도 32명 왔대요. 총 따져보니까. 자, 우리가 전도가 안 될 수 없는 이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고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것이 어떻다고요? 많되 일꾼이 적으니 라고 했습니다. 전도에 있어서 영적인 고기는 불신자, 실족한 자, 방학 중인 자 등등 전도 대상자들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전도를 낚시나 또는 고기 잡는 일에 비유해서 종종 말씀하고 있는데, 낚시나 고기잡이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요? 고기가 많은 곳에 가야 합니다. 고기가 없는 곳에서 아무리 수고해도 잡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불신자, 실족한 자, 방학 중인 자 등등 영적인 고기가 너무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조사해 보니까 작년 2024년 1월 기준 우리나라 종교별 인구 비율을 보니까 불교가 몇 퍼센트? 12%, 카톨릭이 8%, 무종교가 무려 63%, 무종교가 63%, 기타 0.3%, 우리 기독교가 17%. 그러니까 종교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많은 데가 아직 기독교 17%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러니까 83%가 전도 대상자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 물반 고기반보다도 훨씬 더 대상자가 많은 거죠. 황금오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물을 던지기만 하면 전도는 안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바다 낚시 하는 분에게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분이 언젠가 바다 낚시를 갔는데 낚싯대만 내리면 고기가 잡히더래요. 그래서 같이 갔던 친구에게 물었답니다. 야, 오늘 왜 이렇게 고기가 잘 잡혀? 그랬더니 그 자주 가던 그 친구가 뭐라고 하느냐, 지금이 고기때가 밀려오는 고기철이라 그래 라고 하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기철이라고 하는 그 고기철에 밀려오는 고기때에 물과 그 고기
그때의 그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아무리 많아도 물과 비교하면 불과 5% 내지 10%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고기가 그렇게 잘 잡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아니 우리 청주시의 영적인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 청주시 인구가 85만 5천이니까 무려 72만 명 이상이 전도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조금 속된 표현을 하면 전도 대상자가 바글바글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가 있는 금천동,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용암동, 율량동, 남문로, 수곡동, 남주동, 척산, 보은에 이르기까지 황금 어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도가 안 될 수 없는 세 번째는 예수 믿을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어떻다고요? 많다는 거예요. 우리 청주시 이 성에 내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한 작정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불신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을 자, 택한 백성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초청받으면, 우리가 초청해 오면 언젠가 믿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도는 멈출 수 없고 안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텐데 예전에 그 서울 삼풍백화점이 붕괴됐을 때 그 많은 구조대가 오랜 기간 동안 구조 활동을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호흡 골든타임이 4분이고, 그리고 붕괴 사고 같은 그런 사고가 있을 때의 골든타임은 3일, 그러니까 72시간이라고 합니다. 3일. 그런데 삼풍백화점이 붕괴됐을 때 구조 활동은 무려 일주일이 넘도록 계속되었습니다. 골든타임이 훨씬 지났는데 계속해서 구조 활동을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한 인간의 생명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생존자가 있을까 해서 그렇게 구조 활동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11일 만에 구조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 수원대학교 2학년 최명석 군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그렇게 전도해도 안 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번 7월 6일 초청잔치에 초대되면 바로 그 사람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해서 사도행전 18장 10절과 같은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 하나님 백성이 많음이라, 작정된 자가 많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그 성은,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성을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고린도 성에서 전도할 때 이 성에 믿을 사람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믿고 전도했고, 그 바울의 믿음대로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구원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사는 지역에 적용하면 우리가 사는 동네 이 금천동, 용암동, 율량동, 수곡동, 남주동, 척산, 보은에 이르기까지 예수 믿을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는 예수 믿을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두루두루 살펴보면 초청 대상자가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안 될 수 없는 전도 네 번째는 지금 믿을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오늘 본문 말씀 그 48절에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자 그때에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추수할 철이 되었는데도 밤을 따지 않거나 빨갛게 익은 감을 따지 않는다면 그냥 떨어져서 썩거나 깨지고 상하게 될 겁니다. 추수할 곡식은 제때에 거두어 드려야 상하지 않고 먹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영적인 추수로서 예비된 영혼, 갈급한 영혼, 지금 믿을 영혼이 많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전도 대상자 가운데 지금 믿을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일꾼이 적다라고 하는데 그 말도 역시 일꾼이 적어서 미처 거둘 수 없다라는 뜻이니까 지금도 즉시로 긴박하게 믿을 사람이 많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지금 믿을 사람이 많은데 추수할 사람은 적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전도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지금 믿을 영혼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초청만 하면 전도는 안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익은 곡식은 살짝만 건드려도 떨어지듯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영혼은 살짝만 건드려도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전도는 안 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경상도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노방전도를 하는데 길을 지나가던 할머니가 그 전도하고 있던 한 집사님에게 다가와서 보시오 나도 교회 가도 되는겨? 라고 묻더랍니다. 그러니까 그럼요, 되고 말고요. 그리고는 진짜 그 할머니가 교회를 잘 나오게 됐는데 스스로 교회를 나오게 된 것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자기 발로 왔으니까. 그래서 하루는 그분에게, 할머니에게 노방전도 하던 집사님이 물었답니다. 할머니, 어떻게 해서 그날 스스로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우리 딸이 있는데 시집 가기 전에는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아니 시집을 가더니 누구에게 전도를 받았는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딸이 친정에만 오면 엄마 교회 가서 예수 꼭 믿어야 돼요 라고 하면서 조르더래요. 그래도 그 할머니가, 그 엄마가 교회를 나가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딸이 이제 조금 더 세게 엄마 나는 엄마가 교회 나갈 때까지 금식하면서 기도할 거니까 엄마 알아서 해 라고 하면서 으름장을 놓았는데 그 할머니가 사실 내 딸녀는 한다면 하는 년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길거리에서 전도하던 그 집사님에게 그렇게 물었다는 거죠. 나도 교회 가도 되는겨?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 추수할 곡식, 지금 믿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도는 안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전도가 안 될 수 없는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전도는 근본적으로 누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고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불신자, 즉 전도 대상자 가운데는 믿을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믿을 사람 가운데는 바로 지금 믿을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가 그렇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전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전도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도의 방법이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효과적인 전도, 되는 전도 방법을 찾아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6가지 초청법, 5월 달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6가지 초청법. 첫 번째, 믿음 초청법. 두 번째, 기도 초청법. 세 번째, 관계 초청법. 네 번째, 자랑 초청법. 다섯 번째, 초청만 초청법. 여섯 번째, 많은 작정 초청법. 이렇게 전도, 그 방법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죠. 우리 나비섬교회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 효과적인 전도 방법을 총동원해서 이번 한 달, 6월 한 달 동안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관계 맺기에 섬김을 다할 때, 돌아오는 7월 6일에 새가족 초청 축제가 반드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어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진행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초청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번 새가족 초청 축제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해 봅시다. 저는 다니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무릎 꿇을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비섬 가족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들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이죠. 저의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으로 실질적으로 연결되고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들었던 이 말씀, 안 될 수 없는 전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각자의 마음에 새겨보면서 주님 앞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감동을 주님께